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열정을 우리가 찾아서 또 이 시간 나와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알려주시고 그 삶을 살게 하시고 통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에 흐르고 있는 두 가지 큰 맥락이 바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죠.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순서는 아니겠지만 제일 많이 듣는 단어는 일단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믿음에 대해서 제일 많이 듣고 또 그와 비슷하게 사랑에 대해서도 제일 많이 듣는 소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은 세 번째로 듣는 말씀이 있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좀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는 정말로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이 메시지, 이 복음이 약해왔던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과 사랑 못지않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했는지,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구하는지, 이것을 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계시해 주시고 있고 알게 하고 있고 그게 삶이 되게 하고 있는 그 시간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특별한 사람임을 믿습니다. 이것을 정말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하나된 자리에서 주님이 이끌고 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또 우리의 열정과 소망과 또 비전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이죠.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이미 임하였다. 이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에스틴인데 에이미 동사가 과거형으로 에스틴이 됐어요. 이것은 이제 직설법 과거 능동태입니다. 직설법 과거 능동태. 헬라어는 동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법, 시, 태가 있거든요. 동사가. 직설법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직설법. 근데 과거형으로 쓰였어요. 이미 임했다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한 것이죠. 능동적으로. 근데 이미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되는 것이냐.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는데 우리가 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이미 우리에게 임했어요. 근데 왜 구해야 되냐 이거죠. 물론 우리 앞으로 임할 하나님 나라가 있긴 합니다. 이 땅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통상적으로 국가, 네이션, 킹덤과 네이션은 좀 다르죠. 네이션의 국가의 구성 세 가지 요소는 잘 아시다시피 영토, 그리고 백성,
그리고 주권 이렇게 되죠. 대한민국 하면은 대한민국 영토가 있고 대한민국 백성이 있고 주권이 있고 이 셋이 있어야지만이 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적 관점으로 그러나 킹덤과 네이션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킹덤을 네이션으로 많이 이해해요. 킹덤을 네이션으로 이해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 할 필요성과 어떻게 구하는 거고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크게 관심이 적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네이션과 킹덤의 차이점을 잘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대적 우리 사람들의 사고방식에서는 나라, 킹덤은 주로 왕이 그의 권위를 행사하는 영역, 즉 왕을 머리로 하는 하나의 국가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또 예를 들면 이제 대영 제국하면은 여왕 엘리자베스 여왕인가요? 여왕을 군주로 인정하는 여러 나라들 옛날에 한때 이제 대영 제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해가지고 굉장히 넓었잖아요. 그래서 그 대영 제국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어느 특정한 영역에 속한 사람들 엘리자베스 여왕이 대영 제국에 또한 여왕으로서 또 그 영역들이 있어요. 영역들. 영국뿐만 아니고 옛날에 한때 쭉 지배해왔던 그 영역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왔었는데 여러분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킹덤은 좀 이제 다르죠. 좀 다릅니다. 웹스터 사전에서의 킹덤은 왕의 계급, 또 질, 위상, 속성, 왕적인 권위, 통치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어로는 이제 말구트 그리고 헬라어는 바실레이아. 이 의미는 왕이 행사하는 계급, 권위, 주권, 즉 킹덤이란 다스리는 권세, 왕의 주권을 주로 얘기합니다. 영역보다는 백성보다는 킹덤 하면 왕이 다스리는 주권, 권위를 주로 얘기해요. 그래서 에스더 8장 1절에 보면은 에스라 8장 1절에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이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본 일을 하니라 이렇게 됐죠.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멜레크 이 왕이 왕 위에 있을 때에 이 얘기는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에 이 얘기겠죠. 다스릴 때 아닥사스다 왕이 왕 위에 있을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다스릴 때에 통치할 때에 이런 얘기를 뜻하죠. 또 시편 145편 13절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다스림의 영역은 물론 하늘과 땅이지만 여기서의 얘기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대대에 이르다. 주의 통치는 영원하다. 할렐루야. 주의 통치는 영원한 것이죠. 한 번도 주님의 통치가 쉰 적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구트 하면 나라, 왕국, 왕의 나라 뭐 여러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에 보면은 이 뜻이 이제 명확해지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제가 얘기할 텐데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사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제자들이 막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세요. 이랬을 때 어떤 귀인이 왕위, 바실레이아, 왕의 권세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여러분 이 귀인이 지금 킹덤을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죠? 왕의 권위, 권세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집중적으로 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이 권위와 권세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그의 왕권이고 그의 통치고 그의 권위입니다. 이 가치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왕의 권위이고 왕의 통치고 왕권이고 다스림이고,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는 영역보다 혹은 백성보다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이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탄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것은 뭘 받는다는 것이죠? 그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순종하는 것이죠. 그 나라의 미래 영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한다는 얘기는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분의 통치를 받기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라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너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많은 권능도 행했지만 나는 너에게 밝게 말하는데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볼빨리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얘기했죠. 여러분 선지자 노릇도 했어요. 귀신도 쫓아냈어요. 죽은 자도 살렸어요. 엄청난 능력과 또 기적을 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나님 나라가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것은 하늘에 이 땅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늘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도 통치해 주옵소서. 이 땅도 통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듯이 이 땅에도 하나님이 통치하기를 원합니다. 왕으로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가 오기를 원합니다. 이걸 이제 구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역이 없는 통치는 없죠. 영토나 영역이 없는 통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우 성경에서는 나라를 현재 상태로 들어가는 영역으로 얘기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미래에 속한 영역으로 얘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영역에 속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미래의 영역의 의미의 하나님 나라예요. 그죠? 또 한편으로는 현재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침입할 것이다가 아니고 침입한다 해가지고 현대형을 썼습니다. 직설법으로. 또 예수님이 오신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던 것이죠. 아까 읽었던 부분이지만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현재 영역에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정리를 간략하게 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엇인가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얘기하는 거고 또 어떤 구절들은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여기서 그의 통치와 영적인 복들을 경험할 수 있다. 할렐루야. 또 다른 성경 구절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때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미래 영역으로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왜 구해야 되는가를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야 돼요. 그런 당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과 하나님 나라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예수를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잘 아시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합독해보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반석을 내 교회에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것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 이 교회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단어, 교회가 정의를 어떻게 내리죠? 우리 현대인들은 교회의 정의 내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모임으로써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섬기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곳, 이것을 교회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맞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만은 여러분,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지기 지금 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교회가 세워지기 전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교회라고 말씀할 때 이 교회란 단어,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이 쓰고 있던 그 단어의 의미를 우리는 추적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이해 가시죠?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에클레시아 교회는 그리스, 헬라, 즉 그리스 자유도시 국가들이 법안에 대해서 투표하고 그 밖에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인 민회, 백성들의 모임을 가리키는 데 사용했어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리스 자유도시 국가들이 법안에 대해서 투표하고 그 밖에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모인 시민들의 모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의 의미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했던 그 교회의 의미가 달라요. 그럼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여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현재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의 맥락을 추적해 보면은 사실 에클레시아는 원래 원뜻이 맞아요. 원뜻이. 자, 음부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죠.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 이 음부란 단어는 헬라어로는 하데스고 히브리어는 스월, 세월이라는 단어. 이건 많이 들어봤습니다. 스월, 세월. 이사야 38장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의 음부의 문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음부는 여러분 이제 아시잖아요. 뭐 지옥, 마귀 이런 의미로 많이 쓰여지죠. 자, 음부. 그 다음에 음부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필레라는 단어인데 게이트, 문, 대문, 성문이라는 단어예요. 자, 히브리어로는 샤르 뭐 이런 단어지만, 자, 그런데 이것을 더 이제 음부의 권세니까 지옥의 마귀의 문 이런 의미예요. 원래 마귀의 문이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예요. 마귀의 문이 이기지 못한다니 이게 무슨 뜻이냐. 마귀의 문들이 복수를 썼기 때문에 마귀의 문들이 이기지 못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를 우리가 이제 좀 알아야 되죠. 자, 이것을 또 알려면은 창세기 22장 17절에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 상황으로 좀 돌아가야 돼요. 그때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창세기 22장까지 여정을 쭉 보면은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복들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죠? 땅을 주겠다. 너희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너희가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주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창세기 22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쳤을 때는 여기에 더하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은 이 말씀을 주셔요. 창세기 22장 17절이죠. 우리 합독해 볼까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돼요.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또 창세기 3장에서 그 마귀에게 이제 벌을 줄 때에 마귀를 심판할 때에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고 그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이제 물 것이다. 이 표현이 있듯이 여러분 이게 이 대적의 성문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대적의 성문. 여러분 구약에서 성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문. 지금은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여기 그 동대문 시장 가본 적 있으십니까? 남대문 시장 가본 적 있죠? 뭐가 발달했죠? 뭐가 주로 많죠? 거기 가면은 시장이니까 당연히 물건들이 엄청 많았잖아요. 물건들이 많죠.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장에서 이 시장이 물건 많은데 주로 그 시장이 있는 곳이 성문들이었어요. 성문. 왜냐하면 거기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왕래하는 곳이기 때문에 들랑달랑 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문에서 주로 경제적인 상황이 많이 일어났죠. 여러분 그런데 성문에서는 구약에서 일어난 것들을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정치, 경제, 문화, 국가의 중요한 일들이 성문에서 항상 일어납니다. 성문에서.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헷 족속 사람들이 본대 앞에서 성문에서 아내 사라의 묘지터를 사요. 성문에서 삽니다. 또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강간당해요. 그죠? 그러고 나서 그 세겜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과 혼담이 막 오고 갑니다. 근데 어디서 오고 가냐면 성문에서 오고 가요. 성문에서. 또 우리 모세오경에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에게 반역하는 이 폐륜아를 너희는 죽여라, 돌로 쳐서 죽여라 하는데 성문에서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래요. 성문에 가가지고. 이 보아스가 룻을 얻을 때, 룻을 이제 아내로 얻을 때 성문에서 장로들 10명과 같이 거기서 이제 그 의식을 하는 것이죠. 성문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성문에서. 정치, 경제, 문화, 문화적인 요소도 성문에서 많이 일어났겠죠. 그죠? 우리나라도 동대문 있는 남대문 시장에서 막 이런 많이 문화적인 유흥이 있었었고, 모든 일들이 다 거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문을 누가 차지하느냐, 이것이 관건이었어요. 누가 차지하냐. 그래서 옛날에는 조폭들이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아시죠? 조폭들이 다니면서 돈 걷어서 관리해준다 합시고 돈 걷고, 그래서 조폭과 조폭들이 성문에서 막 싸우기도 했었었고, 누가 차지하냐가 문제예요. 성문 누가 차지하느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 압살롬이 아침 일찍이 성문으로 갑니다. 성문의 길 곁에 서가지고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가지고 왕에게 재판청을 올 때 그 사람을 불러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그 성문에 가서 압살롬에게 송사를 부탁해요. 그러면서 압살롬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가지고 나중에 반역을 하게 되죠. 그는 성문을 차지했던 것이에요. 자, 그래서 누가 성문을 차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입니다. 7산의 비밀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밝힌 사람들이 크게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중요한 인물이 존 앤노우라는 분하고 랜스 웰라 목사님들이에요. 이 두 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했었는데, 7 영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종교 영역, 정부 영역, 경제, 교육, 예술문화, 가정사회복지, 방송, 언론, 미디어, 이런 영역들을 7 영역을 합니다. 그럼 이 7산의 비밀이 산은 이 어떤 것을 다스리는 영역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산을 차지하다, 산을 정복하다 했을 때 산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CCC를 창설하신 빌 브라이트 박사님하고, 그리고 또 YM 창시자인 로렌 커링햄, 이 목사님 두 분이 동일한 비전을 받았었는데 각각 시기는 다르지만은 7산의 비밀에 대해서 비전을 받는데 바로 그 부분을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해야 할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7 영역을 차지할 권세가 교회에게 주어졌습니다. 정치, 경제, 그리고 종교, 그리고 방송 미디어, 그리고 가정사회복지, 예술 문화, 교육, 이런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인들이 리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믿습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7 영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리더가 돼가지고 악의 세력들이 불법을 행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기도로서 막고, 하나님, 그러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이 악의 세력들이 풀고 있는 악한 법들이 이 땅을 다스리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이 권위가 교회에 주어졌어요.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세력들과 성문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문을 차지하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누가 정부의 권위가 될 것인가? 문재인이가
다스리다 보니까 이 나라가 공산주의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되죠. 할렐루야. 교육부에서 김상곤이가 교육부 장관이고 예전에 그랬었죠. 지금 뭐 교육부 총재돼, 총리잖아요, 부총리. 그러니까 이 교육의 시스템들이 막 좌파로 바뀌고 있어요. 누가 다스리냐가 이것이 문제죠. 누가 다스리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1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는 것.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또 엄청난 은혜 중에 하나가 모든 족속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이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셨을 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려면은 뭐가 있어야 되죠? 권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모든 민족이에요, 민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느 나라를 갈 때에, 어느 나라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우리는 민족을 상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민족을 상대되려면은 민족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 킹덤의 통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덜은 아주 자주는 선포 기도를 해야 돼요. 선포 기도. 우리 기도는 대부분 이제 간청하는 기도가 많아요. 부탁하는 기도, 청원하는 기도, 그죠? 근데 또 기도는 선포 기도가 중요합니다. 명령하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칠 때 혹은 귀신을 쫓아낼 때에 하나님께 주여 아버지 이 병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귀신을 쫓아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일어나라 명령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 보고 귀신아 여기서 나가라 명령했어요. 선포하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통치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권위가 있습니다.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에 주어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 보면은요, 주기도문 모든 그 동사가 다 명령법이에요. 명령법.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잖아요. 마태복음 6장 9절 이하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것은 이 현재형으로 썼습니다. 명령법을 했죠. 명령했죠.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거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명령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을지어다 이러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명령법을 쓰였다니까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명령법을 쓰였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어다. 이것도 명령법이거든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것도 부탁이 아니고 주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 임할지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죄를 용서할지어다. 근데 이제 이것을 알아야 되죠. 여러분, 그 헬라어에서 명령법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상명하복이 있고 하명상복이 있어요. 이게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하는 것.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하는 명령법은 반드시 해야 되는 법이고, 반드시 해야 되는 법이고, 아랫사람이 윗사람이 하는 것은 이제 강청하는 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겠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이것도 역시 명령법. 다만 아이서 구합소서 역시 명령법.
근데 또 하나 더 특이한 게 뭐냐면요. 현재형이나 미래형을 쓰여지지 않고 시제가 전부 과거형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데 주여 주옵소서 이런 양식이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건 미래형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기도한다면은 미래에 임한다는 얘기겠죠. 근데 전부 과거형으로 썼어요. 과거형.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왜 과거형을 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이미 과거에 창세전에 준비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미 준비해 놓은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취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것은 이미 준비해 주셨어요. 이미. 제가 이제 첫 손주를 그러니까 6개월 됐는데 6개월. 얘를 위해서 온 가족이 다 신경을 쓰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시잖아요. 그죠? 지금 제 아내는 어제 무슨 선물 사왔냐면요. 100일, 아니, 돌 때 줄 선물 6개월 후에 줄 거라서 미리 샀더라고요. 아니 왜 6개월 후에 줄 거라서 지금 사냐고 그랬더니 지금 사세요 그랬더니 지금 꼭 내가 선물하고 싶은 게 싸게 좋은 게 나왔대요. 6개월 후면은 또 그 돈이 되겠구만 또 지금 또 사는 거예요. 미리 준비를 다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덜 되면 6개월 후에 주겠죠, 이제. 6개월 후에 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미 주님께서는 창세전에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게 있어요. 무조건 다 그렇게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한다고 해서 주진 않아요. 권위가 있어야 돼요. 권세가 있어야 돼요. 통치할 수 있는 권위, 자격이 있어야 돼요.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다니엘 2장 37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라를 주셨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영광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 권세, 능력, 영광은 모두 권위를 나타내는 표현들입니다. 결국 나라는 하나님이 왕에게 주신 다스림이다, 통치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원래 이제 이 통치권이 처음에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 하늘에서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권세와 권위가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시편 115편 16절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할렐루야. 그럼 주시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 나탄이라는 단어인데 여기서는 시제가 완료형이에요. 이미 주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미 주어졌어요. 여러분, 이 권위가 완료를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저에게 주고 끝나버린 거예요. 다시 해소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얘 보니까 좀 싹수가 놀았네? 안 돼, 너는. 내가 뺏을 거야. 너한테 권위 못 주겠어 하고 다시 뺏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수거해 가진 않지만은 우리는 빼앗길 수는 있어요. 사탄에게. 그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탄에게 순종한 순간 권위가 사탄에게 넘어가고 말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누가복음에서 4장에서 마태복음 4장도 마찬가지지만 그 사탄이 예수님을 미혹할 때 두 번째 미혹이 그랬죠. 마귀가 주 예수를 또 예수를 이끌고 순식간에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모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니. 그럼 이 권위와 영광은 방금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봤지만은 이 일곱 영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었어요. 그죠? 통치권. 이 영광은 내가 너희한테 줄 것이다.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하고 예수님을 유혹하죠. 나에게 절을 해라. 내가 너에게 줄게. 나에게 복종해라. 내가 너에게 줄게.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의 권위를 사탄에게 준 적이 없어요. 다만 아담과 하와가 뺏긴 것이죠. 사탄에게 순종한 순간, 사탄에게 복종한 순간 뺏겼어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권위가 주어졌는데 저와 여러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사람의 말이나 귀신의 말에 속아서 순종하면 그것이 뺏길 수가 있어요. 이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그 돌아가신 박존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 정말 시대 우리 엘리야 같은 선지자였어요. 또 지금 현재 그 미국의 모라벤폴스에 살고 계시는 에나 로운트리 목사님도 계시는데 이 두 분이 동일하게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그 사탄의 번거지에 들어갔어요. 사탄의 번거지. 사탄의 보물창고에 들어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손을 붙들고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삼엄한 경계 속에서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들어가 보니까요, 사탄의 이 보물창고에 수많은 보물들이 전시했습니다. 수많은 보물들. 그 중에 한 보물이 미리암이 그 창세기 출애굽기 15장에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미리암이 소고치며 춤추며 찬양했잖아요. 미리암이 친 소고, 이 작은 북이 거기에 걸려 있었어요. 또 다윗이 입었던 망토가 거기에 있었어요. 수많은 보물들이 다 거기에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원래 누구 거였었겠어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 거였어요. 다 뺏긴 거죠.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박존수 목사님을 가장 사탄이 애지중지하고 지키고 있는 보물창고의 정중앙에 가가지고 정중앙에 데려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깃발이 꼽혀 있습니다. 깃발이 뽑혀 있었는데요. 깃발이 이름이 적혀 있는데 거룩. 그러더니 그 많은 수많은 보화들, 전도자의 망토, 평화의 복음의 신발, 수많은 영적인 무기들이 다 뺏긴 상태였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깃발을 뽑으라고 해요. 그래서 딱 깃발을 뽑는 순간에 삐삐삐 하고 막 경고가 와 울리면서 사탄 귀신들이 막 벌떼처럼 달려왔습니다. 예수님이 황급히 데리고
그거 빠져나왔어요. 여러분 지금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큰 권위를 예전보다 다른 차원의 권위와 권세를 주실 건데 이것을 회복하려면 거룩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셔야 돼요. 아멘. 제가 그 2008년도 딱 만 10년 됐네요. 2008년도에 가을에 한번 영적인 꿈을 꿨습니다. 영적인 꿈을 꿨는데요. 그때 한국의 어떤 목사님이 꿈에서요. 꿈은 실제가 아닙니다. 꿈에서 저를 미국의 집회에 초청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따라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서 이렇게 집회를 쳐보니까 한 500에서 600명 분들이 모였더라고요. 근데 그 대부분 리더들이었어요. 500에서 600명 중형 정도의 이제 집회에 참여했었는데 집회 3일간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거기 집회에 주관했던 스태프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와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집회의 소감에 대해서. 근데 제가 영어를 그렇게 막 그 생활 영어나 조금 하지 능숙하게 못하거든요. 야 꿈에서는 잘하더구만요. 꿈에서 유창하게 영어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집회는 다 좋은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았는데 왜 영적인 거장이 안 보이죠? 왜 그 얘기를 물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영적인 거장이 보이지 않죠. 말을 딱 끝나는 순간에 젊은 스텝이 검정 와이셔츠 옷을 입고 지나갔습니다. 지나가더니 제 얘기를 딱 듣더니 자기를 따라오래요. 제가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그분을 따라갔더니 지금 이 공간에 2배만한 공간에 거대한 원형 탁자가 놓여있더라고요. 그 홀에 들어가 보니까 거대한 원형 탁자가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전부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이 쫙 30에서 40명 이렇게 둘러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이 사람들이 현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참모총장, 하늘 군대의 참모총장들이 되어가지고 현재 이 세상을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있구나. 이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저를 데려오고 간 그 젊은 스텝이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지금 회의 중이니까 잠깐 기다리십시오. 해서 회의가 끝날 때 기다렸거든요. 회의가 끝날 때 기다렸는데 회의가 딱 끝나자마자 저를 제일 가운데 의자에 앉혀가지고 4사람이 임파테이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전 세계의 영적인 최고의 거장들 중에서 거기서 대표하는 4명. 4명이 저에게 임파테이션 하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때 눈이 떠졌다니까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그래가지고 얼마나 속상해요. 뭔가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눈이 떠져요, 이게. 그래서 내 침대에 앉아가지고 속상해가지고 이렇게 한 게 어라? 화면이 하나 보이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화면이 딱 보이더니 제가 그 안에서 저는 여기 앉아있는데 침대에 앉아있는데 화면 속에 제가 또 보이고 4사람이 임파테이션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런데 제가 이제 속으로 그랬죠. 나는 안 쓰러지는데 임파테이션 해가지고는. 근데 꿈에서는 그 이상에서는 쓰러지더라고요. 이게 이상 중에는. 사람들이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저를 이제 쓰러진 저를 끌고 가는데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하나님, 저 4사람이 도대체 누구예요? 그때 4사람 이름은 알려주지 않고 한 사람 이름만 알려주고 두 번째 사람은 여러분 혹시 릭 조이너 목사님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릭 조이너 목사님은 지금 현재 선지자며 사도로서
미국의 영적인 것들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 대통령이 멘토이기도 하고 굉장히 좀 귀한 분입니다. 이 분의 첫 번째 스승이라 이거예요. 대단하잖아요. 두 번째 사람은 현재 릭조인에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귀한 분이다. 그분이 박전수 목사님이세요. 제가 이제 그래서 나중에 박전수 목사님 찾아갔었는데, 세 번째는 토미 텐이라고 또 있습니다. 귀한 분인데 이분에게 또 영향을 준 그분이래요. 그 스승들이래요. 스승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받으면서 주님, 저는요 7사람의, 왜 7이라는 얘기를 했나 물어봤어요. 7사람의 기름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엘리야, 다니엘, 제가 정말 존경한 다니엘, 사도 요한, 사도 바울, 다윗, 그 사람 7살의 이후로 딱 됐어요. 딱 얘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음성이 들려와요. 내가 너에게 부어줄 텐데 너는 거룩해라. 너는 성결해라. 너는 거룩해라. 이거 3차례 음성이 들려요. 주님은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것들을 부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있어요. 거룩하고 성결해야 되는 것. 할렐루야. 자, 이 통치, 이걸 얘기하다가 이게 옆길로 많이 샜는데, 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주인이 됐습니다. 사탄이. 성경에서는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얘기하죠. 사탄이 이 세상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고린도서 4장 4절에서는 사탄 이 세상 신, 이 세상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그중에 이 세대의 신, 이 세대의 신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해석이 우리 한글 성경이 잘못됐는데, 그 중에 이 세상 신,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실 세대로 바뀌어야 돼요, 세대. 왜냐하면 헬라어 아이온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세상은 코스모스고, 세대는 아이온이거든요. 세대는 시간 개념이고요. 세상은 공간 개념이에요. 어쨌든 이 세상의 신이고 이 세상의 신입니다. 임금입니다. 이 세대의 신이고 사탄이. 그래서 이 세상은 사탄에 의해서 죄와 사망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침투하러 오셨습니다. 사탄을 향해서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죠. 골로새 2장 14절, 15절 합독해보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게 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법조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굉장히 관심 있게 보십시오. 법조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분리하게 하는 법조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법조문. 이 법정용어를 썼어요. 법정용어. 여러분, 성경에서 영적 전투를 할 때 상당수 단어들이 법정용어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제 세상 용어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법적인 용어를 많이 썼어요. 우리가 너는 이러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너는 이렇게 돼서 이러이러한 지옥에 가야 할 형벌에 처해 있다 하는 이 법조문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법조문을 예수님께서 없애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없애버리셨어요. 근데 우리가 없애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통치의 영역으로 가야 돼요. 다스림으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권세를 받았던 것을 다시 우리에게 다시 위임한 것이죠. 그러면서 영적 전쟁이 벌어지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 마귀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고린도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바실레이라고 옮기셨으니 자 통치권 회복하셔서 다시 열국과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는 것이죠. 역대상 28장 5절 여호와께서 내게 여러 아들을 주시고 그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 여호와의 나라 말구트 여호와의 나라 왕위에 앉혀 이스라엘 다스리가 하여 하실 때에 여호와의 나라라고 얘기했어요. 여호와의 나라. 그래서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죠. 왕같은 제사장. 그런 의인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바실레이오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바실레이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계시록 5장 10절도 마찬가지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이제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능력과 권세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능력과 권세의 차이점은 잘 아시죠? 권세는 지위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얘기하고 능력은 그 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서 통치하는 그 나라를 추구해야 됩니다. 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의 승리는 보이는 이 세계의 승리로 이어지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김정은이가 거짓 평화, 거짓 통일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윤남옥 목사, 미국에 있는 윤남옥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그 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보여주신 비전에 의하면은 이 시나리오, 통일 시나리오, 평화 시나리오가 김정은이 것이 있고, 문재인 것이 있고, 하나님 것도 있어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김정은, 문재인의 통일, 평화 시나리오를 내 것으로 바꿔버리겠다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취하실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를 내가 쓰는데 대원군처럼 쓰겠다. 대원군 여러분 아시죠? 이시조선 말기에 세국정책을 했잖아요. 세국정책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개혁으로 바뀌었죠. 지금 김정은의 그 역할은 개혁이다. 근데 그 이후로는 그는 속히 제거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역할만 해주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나님이 그것을 다 이제 계획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아까 7산의 영역을 얘기했습니다. 7산의 영역. 자, 정치, 종교, 경제, 교육, 가정사회복지, 문화예술, 그리고 방송, 언론, 미디어. 이 영역들에 있어서 영계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악한 권세의 통치를 묶어버리고 또한 삼층천에서 풀어주기는 하나님의 선한 권세가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욥 아시죠? 욥이 이제 삼층천에서 일어난 일 때문에 엄청난 고생을 당했습니다. 아시죠?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사탄도 그거 있었잖아요. 사탄에게 묻습니다. 야, 너 어디서 왔어? 그랬더니 사탄이
땅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뭐 때문에 돌아다닐까요? 산길자를 찾으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야, 사탄아, 내 종 욥을 봤냐? 아, 대단하지 않니?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 쓰는 자가 없다. 사탄이 얘기하죠.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울타로 두르신 때문에 아닙니까? 주께서 그의 손을 한 모든 것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아닙니까? 손으로, 하나님 손으로 그의 소유를 치면은 틀림없이 죄를 저주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너의 소유를, 욥의 소유를 다 너에게 맡길 테니까 그의 몸에 손만 대지 말고 다 해라 그러죠. 여러분, 이 사탄이 지금 하나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자극해요. 무엇을 자극하죠? 욥이 악을 행하지 않고 여호와를 경외했고 완전하고 의인인데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걸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유를 다 뺏으면은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하고 했어요. 자, 지금 그 사탄은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까지도 건드렸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예배하는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여기 와 있는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고 내 중심적으로 왔다면은 사탄은 그것을 딱 묶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마저도 하나님 중심적이 될 축복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욥을 사탄이 다 쳤죠, 결국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 경외하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셨고요. 다시 얘기하면은 영계에서 일어난 일들이 육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것은 출애굽기 17장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난 이후에 제일 먼저 아말렉과 싸웠죠. 산 위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었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이겼었고 너무 힘들어서 내릴 때에 또 아말렉이 이겼었고 영계에서 승리했을 때는 전쟁에서 육의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영계에서 지쳤을 때는 육의 전쟁에 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할 때 김정은, 시진핑, 문재인이 만들어놓은 이 거짓 신화는 다 없어질 겁니다. 다 무너질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계속 기도하면 됩니다.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럼 제가 경험했던 것 좀 몇 가지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몇 년 전 2014년 겨울에 일어난 일이에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2014년도 초에 시민들 대표 15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개념으로 전문가 30명, 일반 시민 150명 해가지고 180명이에요. 그 타이틀이 뭐였냐면은 서울시민인권헌장 재정시민위원회였어요. 서울시민인권헌장 재정시민위원회. 여러분, 시민위원회 하는 역할이 뭐냐면요, 지금까지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 시민위원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동성애 합법화하는 거였어요. 차별금지법 해가지고. 그래서 2014년 8월 13일에 시민회의위원회 1차 회의가 열립니다. 이 시민회의는 원래 5번으로 계획됐었는데 6번 했었고 소위원회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처음에 이 180명이 참여했을 때요, 동성애에 대해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옹호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6번의 회의하고
소위원회에서 격렬한 토의를 6개월 가까이, 넉 달인가 이렇게 한 끝에 사람들이 대부분 동성애 옹호하는데 다 바뀌었어요. 야, 이게 이 세뇌 교육이 무서운 점이더라고요. 순식간에 바뀌었습니다. 순식간에. 그리고 2014년 11월 28일 오후 6시 마지막 6차 회의에서 50개 조항 중에서 45개가 만장일치로 통과됐고 나머지 5개를 통과시켜야 돼요. 5개가 성소수자, 동성애 이제 허용하는 문제였어요. 왜 이때 이렇게 했냐면은 이 박원순 시장은 2014년 12월 10일 날 세계 인권 선언일을 맞춰가지고 이것이 통과되면 발표하려고 했어요. 그때 이제 저희 교인들도 반대하는데 참여했습니다. 그때 비가 왔었어요. 11월 말이었는데 비가 왔었습니다. 비 맞으면서 참여했죠. 180명이 모인 6시에 저녁 6시에 18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인데 17명 뿐이 없었어요. 17명. 그럼 통과될까요? 통과되지 않을까요? 저쪽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건 통과되는 거잖아요. 통과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저쪽이 많으니까. 여기는 17명이고 저쪽은 뭐 163명이고 이거 압도적으로 통과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리 막 이제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막 외치고 그리고 일부는 이제 들어가서 또 방청했었고 왜 그것을 또 허용했나 모르겠어요. 의문되는 게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이에요. 끝까지 버텨라 이거예요. 끝까지 버텨라. 근데 이제 17명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물고 늘어져요. 막 질문하고 질문을 길게 하고 막 여러 가지 또 해서는 안 된다 얘기도 하고 막 계속 끌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좀 휴식 시간이 있었어요. 휴식 시간 나왔더라고요.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이제 더 이상 우리 못 버팁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저들은 압도적이고 우리는 17배 안 되는데 도저히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신 감동은 뭐였냐면은 제가 받은 것은 아니고 같이 갔던 목사님이 받은 감동이었어요. 끝까지 버텨라 했어요. 끝까지 버텨라. 그래서 어쨌든 끝까지 버텼습니다. 회의가 4시간 동안 계속되었고 결국 10시에 투표합시다. 투표했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반대 17, 찬성 60표. 그럼 통과돼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통과돼야 돼요. 근데 통과 안 됐어요. 왜 통과 안 됐냐면은 180명 중에서 과반수 이상 참석해야지만이 통과돼야 되거든요. 근데 180명이 왔다가 회의가 너무 길어지니까 120명 갔어요. 120명 아니 103명 갔어요. 100명 넘게 갔어요. 나머지 77명만 남아서 77명 남아가지고 60명은 통과합시다. 17명 무조건 반대 했는데 과반 참여 안 했다고 무산됐어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까지 물고 늘어졌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나님에게서 들으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한 거예요? 이 법을 막아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법을 막아서는 악법을 막아서고 선한 법을 세울 수 있는 권위가 교회에 주어졌습니다. 믿습니까? 지금 문재인, 김정은이가 가짜 평화, 가짜 통일을 하려고 하는 이 법을 막는 권한이 저와 여러분에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참 평화, 참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믿습니까? 이것을 교회가 하는 거죠. 이 통치가 교회에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제가 또 경험한 것 2016년 재작년이죠.
7월 28일. 재작년 맞죠? 2016년이니까. 군대 내 동성애 통과시키는 것 때문에 헌법재판이 일어났거든요. 이제 군 복무 중에 후임병의 성기를 만드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의 실형을 받은 A씨라는 사람이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당시 이제 헌법재판관 9명이 이제 그때 했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동성애 합법화, 군대 내 동성애 합법화 반대하는 그 이제 단체들과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헌법재판소 앞에 가지고 계속 이제 기도하고 예배하고 막 찬양하고 합니다. 그날 당일이었어요. 당일 7월 28일 날 굉장히 더운 날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가니까 한 300~400명 사람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헌법재판소 밖에 모여서 막 또 외치고 헌법재판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할지어다 막 얘기하고. 그런데 이제 감동으로 안에 들어가는 마음을 주셔요, 저에게. 그래서 어떻게 저 안 들어가지 지키고 있는데 하다가 이제 묘하게 생각났어요. 아, 나는 여기 이제 관람하러 온 사람이다. 관람하러 왔다. 이제 유임을 다 숨기고 없애고 이제 평범한 시민 것처럼 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더니 들어가게 해주더라고요. 들어가니까 이제 엄청나게 큰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 안으로 또 들어가려고 하니까 그건 못 들어가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미리 허가 신청을 받은 사람만 들어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주변을 돌면서, 헌법재판소 주변을 돌면서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아, 주님 몇 바퀴나 돌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또 건물이 크니까 꽤 시간이 걸려요. 아, 근데 생각에, 헌법재판 9명이니까 9번 돌자. 9번을 돌면서 헌법재판 이름을 얘기하면서 막 기도해야죠. 근데 엄청난 눈물을 주시더라고요. 엄청나게. 그리고 이제 한 1시간 반인가 그렇게 하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결정이 났어요. 5대4로 군대 내 동성애가 안 된다. 기존대로 할 것이다. 딱 한 표 차이로. 여러분, 우리는 이걸로 정말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권위를 행사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 과테말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이 회복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도시가 알모랑가라는 도시가 있어요. 알모랑가. 이 작은 도시예요. 2만 명. 여러분, 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알모랑가란 단어를 치면은 그 유튜브 나와요.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도시가 30년 전만 해도 기독교인이 0% 가까워. 0%. 기독교인이 몇 명 안 됐어요. 몇 명. 알코올 중독자가 즐비해가지고 거리에 알코올에 취한 사람이 막 여기저기 있었었고, 싸움이 얼마나 많은지 교도소가 있는데, 여러분 2만 명 도시에, 여러분 우리 서울시의 교도소가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 영등포에 하나 있다가 저쪽으로 그 광명으로 옮긴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 1000만 명 도시 넘는데 하나에 하나. 유치장은 또 있겠지만은, 여러분 이 2만 명 도시에 교도소가 4개, 4개. 얼마나 많이 사람들이 그냥 범법자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마리아노라는 목사가 복음을 전하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한 번은 폭력배들이 그 목사님을 끌고 손을 묶고 엄청나게 들고 펴고 난 이후에 권총을 꺼내가지고 그 목사님의 입에다가 권총을 대고 방아쇠를 딱 당겼습니다. 그 순간에 이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는 거죠. 주님,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방아쇠를 당겼는데요, 총알이 안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총알이 있는데 총알이 안 나갔어요. 몇 번 당겨도 이게 안 나가자 이들이 두려워가지고 이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고 난 이후부터 이 목사님 주변에 강력한 하나님의 운행이 시작됐어요. 귀신들이 떠나가기 시작했고 병든 자가 낫기 시작했고 이 전도할 때 막 똥물 붓고 무시하고 천대한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했고요. 여러분 지금 이 알모란가 도시가 복음화율이 98%예요. 엄청납니다. 술집이 당시 36개가 있었는데 33개가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교도소 폐쇄됐습니다. 폐쇄돼가지고 주민 행사장으로 결혼식장으로 할렐루야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가 통치했을 때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또 두 나라가 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우간다와 필리핀이에요. 우간다, 필리핀. 여러분 우간다, 필리핀은 제가 나중에 부연 설명드리고 교회가 열방을 통치하려면 하나님 나라 권세와 능력으로 살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무너진 기도재단 수축하는 것. 그리고 연합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 영적 전투할 때 이겼을 때 그는 무너진 12재단을 수축했어요. 12지파 재단 수축해가지고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민국은 전 세계 기도의 집의 모형이라고 이번에 사두 선도 셀바르가 얘기하더라고요. 기도의 집의 아주 모형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 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영적인 생명과 능력과 기름 부음을 전해줄 의무가 있는 부르심 있는 나라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세계 영적인 거장들 중에서 상당수가 한국을 방문했다가 한국에서 기름 부음 받고 그 자기 나라 가서 나라를 회복시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프리카 우간다의 좌물린 목사님이 그분도 오래전에 이 처자실 금식기도원에 와가지고 영적인 기름 부음 받고 우간다 나라를 회복한 사람이거든요. 이 한국이 이 기도재단을 잃어버렸어요. 새벽재단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왔었고 철야 때 많이 왔었고 우리나라 곳곳에 기도원들이 세워졌고 근데 지금 점점 이 황폐화됐습니다. 다행한 것은 주님이 다시 회복하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의 큰 은혜이죠. 꽤 전에 그 우간다 아프리카의 자물린디 목사님께서 환상을 봅니다. 환상을 보는데 아프리카 우간다에는 빅토리아 호수가 있습니다. 우간다뿐만 아니고 여러 나라가 걸쳐져 있긴 하지만 거대하기 때문에 이제 꿈이에요. 참 꿈인데 꿈에서 이제 그 자기 아는 그런 기독교인들과 같이 단체들과 같이 거기 가서 이제 고기를 잡는 거예요.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을 던져가지고 그물을 끌어올리니까 너무 무거워요. 이게 너무 무거워서 사람들 막 불렀습니다. 불렀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 충당이 안 됐어요.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힘으로는 안 된다. 지금 우간다 전역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불러 모아야 된다. 그래서 자물린 목사님이 사람들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단체, 교회 할 것 없이 다 불러 모아가지고 끌어올렸는데 거대한 돌이 끌어나왔어요. 거대한 돌이. 거대한 돌이 우간다 지도였어요. 지도.
그러면서 이제 하신 말씀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의 부흥은 제단과 기도 제단과 연합을 통해서 온다 그래요. 제단과 연합을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우간다가 회복될 것이고 이 우간다의 이러한 모형들이 전 세계로 흘러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이후로부터 자물리 목사님이 기도재단, 특히 말씀 기도재단을 세우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우간다가 바뀌기 시작해요. 변혁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작년에 처음 우간다 갔어요. 처음 우간다 갔었는데, 여러분, 저를 이렇게 초청한 한국의 한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냐면요. 10년 전부터 그분은 우간다 갔었는데, 10년 전에 우간다 갔었을 때에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데, 그 대부분 이제 아침 식사하면 후라이 해주거든요. 후라이 아시죠? 후라이. 반숙해가지고 후라이 해주잖아요. 후라이 해주는데, 그때 당시는 노른자가 없었대요. 노른자가. 그래서 아니 왜 여기는 노른자가 없는 계란을 주지? 신기하다. 여기 사람 노른자를 안 먹는 사람 모양이다 하고 물어봤어요. 여쭤봤더니 그 이제 주방장이 한 얘기가 원래가 그런데 계란 색깔이요. 노란자가 흰색이 돼, 흰색.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노란자가 흰색인 그 계란을? 그런데요, 5년 되니까 노란색이 보이기 시작했고, 7년 되니까 더 짙어지기 시작했고, 제가 갈 무렵에는 많이 짙어지고. 무슨 말씀 드리려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니까 이게 바뀌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제가 알모란가 얘기를 했는데, 알모란가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부흥이 오기 전에는 당근의 크기가 새끼손가락만 했어요. 굵기가. 근데 지금 알모란가는요, 팔뚝만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식품학자들이 과테말라 알모란가 가서 연구하고 있어요. 어떻게 돼서 팔뚝만한 이게 당근이 나올 수 있느냐 이거죠. 과거에는 새끼손가락만 마디마디한 것이 어떻게 팔뚝만해질 수가 있느냐. 이런 기적들이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거든요. 여러분, 우간다 땅이 지형적으로 엄청나게 이제 바뀌고 있죠. 과거 에이즈 천국이었어요, 우간다가. 3분의 1이 에이즈로 죽을 것이라고 WHO에서는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살아났어요. 에이즈가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 나라가 임하자, 에이즈가 사라졌어요. 할렐루야. 테러가 끊이지 않았거든요. 밤이면은 주민들이 공포에 못 살았어요. 여러분, 그 10년 동안 정권이 10번 바뀌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그럼 바뀔 때마다 숙청입니다, 숙청이. 아시죠? 북한도 김일성이 정권 잡고 나서 숙청 많이 했잖아요. 김정일 때 숙청하고, 김정일 때 숙청하고. 20년 사이 10번 바뀌었어요. 2년 만에 한 번씩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 죽었을 거예요. 테러가 끊이지 않았는데 그 테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할렐루야. 필리핀도 마찬가지고, 필리핀도 자세한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시간이 지금 10분 남아가지고 제가 이제 막 건너뛰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요. 그들은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했어요. 작년에 혹시 여기 아시아 캠프에 참여했던 분은 알겠지만은 다니엘 비숍, 다니엘 목사님께서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많이 기억에 남는 거 있습니다. 그 영상으로 보여줄게요. 영상으로 보여줬는데요. 필리핀은 어마어마한 부흥이 지금 일어났는데 어느 한 교회에서 세례를 주는데, 여러분 세례 받을 숫자가 몇 명이었냐면요, 셀 수는 없더만요. 해변가에서 세례를 주더라고요. 해변가에서.
근데 3kg의 청년들이 쫙 늘어섰어요. 쫙 늘어섰어요. 3kg에 늘어선 건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 몇 명의 세례 받겠어요? 저는 상상도 안 가요. 3kg 이렇게 늘어섰는데 3kg 늘어선 사람들을 이 세례를 줄 사람이 부족하니까 지들 스스로 바닥에 들어가서 머리 적시고 와서 세례 받더라고요. 야, 이거 어마어마한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이제 한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기도재단과 연합이 중요하죠. 기도재단과 연합이 중요해요. 지금 그래서 이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남과 북이 연합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남과 북이 연합이 되었고 앞으로 남한과 북한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한국인도 연합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디아스포라 한국인도 연합이 되어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온전한 대한민국이 되고 한중일이 연합이 돼야 되고 아시아가 연합이 돼야 돼요. 그리고 세계가 연합이 돼야 돼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각 개인이 순종하는 게 필요해요. 순종.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데 통치의 개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 그분의 율례와 계명과 법도에 순종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지고 이 임한 하나님 나라가 가정에 있을 때 가정이 회복될 것이고 교회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 교회가 회복될 것이고 국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국가가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중직임이 회복될 것이고 사도와 선지자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이고 여러분 이건 뭐 여러분 혹시 이게 뭡니까 신사도 운동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하늘위원회의 권위를 우리가 또 받아야 될 것이고 여러분 한국에도 이러한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사두선과 살바라지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꿈 얘기했었잖아요. 꿈 얘기했었는데 그 꿈은 바로 하늘위원회를 얘기했더라고요. 하늘위원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늘위원회예요. 여러분 하늘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벌어진 일들을 계시받는 그 권위가 필요해요. 사두선과 살바라지 같은 경우가 그 현재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6개월 전에 트럼프가 당선될 거라고 했었죠. 그 당시 지지율이 1%도 안 됐었는데 하늘위원회에서 이미 본 거예요. 하늘에서. 그리고 선포한 거죠. 여러분 딕 이스트만 총재가 있습니다. 딕 이스트만 총재. 요즘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것인데 1990년 독일이 통일되기 전에 이분이 말씀을 받습니다. 무슨 말씀을 받느냐면은 베를린 장벽, 동과 서를 가르고 있는 베를린 장벽에 가가지고 선포해라. 그분이 가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이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그리고 이제 다시 왔어요. 다시 와니까 부인이 물어봤습니다. 어디 갔다 왔냐고. 베를린 갔다 왔습니다. 뭔 일로 갔다 왔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갔다 왔다고. 왜 무슨 말씀을 주셨길래? 그랬더니 거기 손대고 무너지라고 선포하라고 그랬다고. 부인이 이제 웃었어요. 그게 될 일이냐고 그게. 여러분 일주일 후에 부서졌어요. 붕괴됐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이제 교회에 주신 권위예요. 권세예요. 국가적인 권위와 권세. 민족을 제자 삼는 권세. 천국 열쇠의 영적인 권위.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지금 이때가 되었습니다. 한국교회를 주님이 이렇게 초청하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킹덤 복음을 배우고 있어요. 할렐루야. 킹덤 복음이에요. 왕권, 통치, 다스림의 권위를 회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순종함으로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 추천받은 여러분들을 예수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이제 5분 남았습니다. 질문 없으시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분단 70년, 이 연합의 때가 되었는데 사탄이 김정은, 문재인을 통해서 거짓 평화, 거짓 통일을 세우고 있지만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킹덤으로 통일할 것을 믿습니다. 복음으로 통일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포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김정은, 문재인 통해서 사탄이 계획한 거짓 평화, 거짓 통일은 깨어질지어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참 평화가 올지어다. 복음 평화가, 복음 통일이 올지어다. 그래야 할 것을 우리 믿습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주여 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 주님, 그렇습니다. 이 땅은 주님께서 창세전에 마지막 시대에 선두주자 나라로 세우신 그 대한민국을 믿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기도의 집의 원형이 되어서 전 세계 기도의 부흥에 기도의 재단을 세우며 또한 부흥을 일으키는 그 뜻으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는 그 나라로 세우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그런데 저 모둠의 저 악한 영들이 간교한 계략과 거짓 프레임과 속임수로서 전략과 전술로서 김정은, 문재인 통해서 이 나라의 거짓 평화, 거짓 통일을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 주님 권세로서 권위로서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사탄 마귀가 음모한 또 문재인, 김정은 통해서 계획하고 있는 거짓 평화, 거짓 통일 무산될지어다, 깨어질지어다. 예수의 명한 모세가서는 완전히 다 소멸될지어다. 주님, 이 시간 또 하늘의 하나님의 권세로서 이 땅의 복음 통일 또한 복음으로 평화 올 것을 선포합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작지만 여기에 또한 복음으로 연합된 무리들이 있습니다. 남에서 오고 북에서 온 무리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주님께서 모델이 될 수 있는 복음 통일, 복음 평화, 킹덤 복음을 세우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한 분 한 분들이 킹덤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 나라를 세우게 해 주시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재단 쌓음으로써 이 재단들이 전국 곳곳에 세우기 원합니다. 남한뿐만 아니고 북한에도 킹덤 재단, 기도 재단이 세워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진짜 통일이 되었을 때에 여기에 계신 탈북자분들이 고향에 두고 온 그분들에게 킹덤 복음을 나눠줌으로써, 전해줌으로써 북녘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킹덤 복음을 세워져서 그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연구합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될 뿐만 아니고 디아스포라 한국인들 하나 되어서 이제 한국의 정체성을 회복하며 한중일이 또 하나 되고 아시아가 연합이 되며 부산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경배대로 수축하여 주님 오신 길을 준비하는 선두주자가 그 대한민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 7일 내일 모레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을 우리는 기대하며 주님 소망합니다. 제영국계 70주년입니다. 이 나라 예수교 나라로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하나님 나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실현되는 그 날이 시작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를 위해서 주님 기도는 300용사를 붙여주시옵시고 구별되고 선별된 이를 통해서 주님 뜻을 이루시옵소서. 5월 7일 새로운 건국이 시작되어서 선포하고 선언합니다. 임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